저는 오늘 연합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1번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생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자꾸 올라감으로 통해서 사울 왕이 마음이 질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처음은 사랑하고 그를 다윗을 사이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백성들의 인기가 자꾸 치솟아 올라가니까 사울의 마음이 악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없애야만이 자기 인기가 치솟으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윗은 그를 알고 이제는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가기도 하고 들에서 머물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굴 속으로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를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운 자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는 다윗은 어리지만은 그러나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피하게 했었어요. 아버지의 화를 일으켰었어요. 아버지가 요나단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고 곤란이 있어도 그런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자연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처단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윗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보다도 한 사람의 힘이 더 합쳐서 연합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겼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면서 전 백성이 법궤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을 통해서 정말 연합의 이 은혜는 너무 축복이라는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연합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힘이 하나의 힘을 뭉치지 않습니까? 하나의 뜻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런 나라를 연합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연합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데 어디에 연합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냐 하면 하나님 뜻을 세우는 연합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법궤 중심으로 예배가 일어나듯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혈연적으로는 우리는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며 모임이 주일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더라도 주일만 되면 주의 성전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 되면 모두가
천국이라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예배가 있는 것이요, 영원한 찬송이 있는 것이요, 영원한 기도가 그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찾아오셔서 그 법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법궤를 거기에 모시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중심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들이 뭔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그 준비하는 모습을 저는 멀찌감치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참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열심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오늘 저녁에 그 꽃을 피고 오늘 여러분 세상말로 쌈피를 터뜨리듯이 오늘 하나의 터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유치원에 가셨습니다. 가서 거기서 배운 것을 보면서 거기서 배운 것을 엄마 앞에 재롱을 뗍니다. 여러분 몸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숭숭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여러분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기쁨에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저렇게라도 나에게 저런 행동을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자란 게 많지만 그리고 장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들이 모여서 뭔가 이루려 하는 이 깊은 뜻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마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송을 닦으면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흥하고 능거리고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만 모자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연합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족해져요 여러분. 모자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필리핀에 우리가 여러분 뭐 재정적으로 모자라요. 그리고 여러분 뭐 물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해요 환경이. 필리핀 땅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뚝 떨어져야만 되는데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분명히 될 줄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이런 선한 뜻을 품고 가슴을 품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한번 일을 해보려 한다. 저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주님의 뜻을 한번 쉬어보려 하는구나. 참 모자라지만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는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개인적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 어떤 아픔이 있나요?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를 깨워야 하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은 내 개인의 의견을 내 주장 내세우면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고 그리고 연합의 제목을 놓고 하나가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바쁘다고 내 욕심대로 다 해버려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이해를 하는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비워지지 아니하고는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작은 크든 간에 내가 연합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 욕심만 챙기려고 하고 내 뜻을 세우려고 한다면 연합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법궤를 찾아올 때에 전 사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연합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될 수가 있어도 여러분 이웃과의 손잡은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민교회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합의 은총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등으로서 이렇게 이 향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제사장 임직식 때 그때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부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할 때에 그럴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 옷깃까지 내려갔다는 그 말은 대제사장 선직 수임식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던 상황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연합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존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흘러내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할 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이기심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때의 연합은 은총받은 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은 바로 교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은 서로 사랑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세워갈 때? 예수님의 뜻을 세워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합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소에 모여서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끝까지 풍성히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발이 변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신명기 말씀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생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 어둠이 없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내려주는 기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덮어지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이 덮어지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죄를 이치게 되고 내가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어도 내 행동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만 교회에 왔을 뿐이지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임하면 우리는 속 사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을 가지고 건세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하루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강의하고 예레미야 예가를 강의했습니다. 이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참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백성으로부터 소외함을 받고 버림을 당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버리시고 참 선지자를 챙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잠깐 세상의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잠깐 세월 동안 쾌락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가 버리면 영원한 멸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잠깐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속 조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주의 뜻을 세워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계속 밝히시고, 그렇게 조명하셔서 여러분 환경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정리정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는 처단해 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해서 흘러내리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이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서도 천국을 들어가는 대단한 축복 역사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가토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혈몬산은 바로 해발 2770m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인데 여기는 만년설로 덮여 있었습니다.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거기 혈몬산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다른 데는 여러분은 더워가지고 완전 사막 지역이고 덥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여러분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눈에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시온 땅에는 항상 물이 축축 샘에서 물이 흐르는 냇가에 물이 흐르듯이 막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만들어진 물이 위에 흘러가지고 시온을 적신다. 시온을 어떻게 풍성히 적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온들에게 말하면서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명령을 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요, 이 땅에 70년 80년 잠깐의 세월을 살다가 일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보면 눈 깜빡할 사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세월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모르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세월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세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 쾌락에 잠깐 여러분 넘어가셔서 멸망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혈면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복 중에 복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생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주의 이름으로 바르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정은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행정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배아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부흥의 여러분이 정말 촉진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